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로마서 8장 12절과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리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자, 지난 시간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자, 이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거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살지 못하고 죽는다. 어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또 이렇게 새 사람이 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 칭함을 받고 있으니 이제 성도의 삶은 육신의 행실과 과거 죄에 속했던 육신의 소욕 그런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울 사도가 이제 가르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뭡니까?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건데 육체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뜻이에요. 내 육체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행실을 이것을 가리켜 여러분들 바로 육신의 소욕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심, 자기 자랑, 어떤 지배요, 어떤 성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추구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음행, 그 다음에 정말 어떤 방탕함,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만을 세우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탐욕에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육신의 소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욕심, 자랑하고 자기 몸의 행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몸의 행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령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건 바로 신자의 죽을 몸에 남아있는 죄악성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육체는 여전히 옛 육체입니다. 죄악에 살았었을 때 가졌던 육체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 몸의 행실, 그런 죄악성이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죄악성이 계속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게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뭐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이다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갈라디아서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 믿어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고 성령이 너희에게 가시지만 여전히 이런 육체의 행실들, 이런 소욕이 너에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이런 행실을 죽여라 하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령이 거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따라합시다. 몸의 행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인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것은 바로 로마서 1장 후반에서 나열하고 있는 또 그 죄악성입니다. 신자라도 죄로 죽을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이러한 죄악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라도 음란하고 신자가 호색할 수 있고 방탕할 수 있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술수와 얼마든지 신자라도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로 죄로 죽을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이런 죄악이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이런 죄악성을 죽일 수 있게
죽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지금 죽이라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신자가 할 수 없는 거라면, 신자가 도저히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라면 바울이 이런 얘기 안 해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으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거 어떻게 죽이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영으로 살면은 얼마든지 육신의 소욕,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죄악인 줄 알고, 자, 미워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죄악이야.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야.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미워하고 그런 것을 멀리하고,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겁니다. 자,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사실은 어려운 게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어렵고 뭐 홍해를 가르는 것도 어렵지만, 이런 것들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것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만 성령은 이것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성령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과연 이러한 능력을 신자들에게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8절, 우리가 로마서 지금 8절, 우리 앞에 있는 8절을 읽어봤잖아요.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즉, 이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9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신자 안에서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은 성령을 능력이라고 하는 말과 동요로 사용. 그러니까 성령하고 같은 동요가 뭐냐면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과 능력이라는 말은 같은 동요로 사용하고 있어, 헬라어 원문에. 자,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과 권능을 동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들이, 능력을 행하는 권능들, 능력을 행하는 천사들이 쫙 우리 주변에 쫙 깔린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경호원들, 경찰들이 쫙 집 주변에 깔리듯이 성령이 들어오면 권능들, 권능이라는 말은 천사라고 하는 말이죠. 그 권능들이, 하늘의 권능들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권능들이 우리 주변에 쫙 깔린다는 거예요. 그 권능들이 뭘 합니까? 능력을 행하거든요. 능력을 행하죠.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그렇게 능력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제일 먼저 1차적인 능력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냄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능력에 있다 이게.
자, 성령은 그 존재하심을 능력으로 나타내십니다. 복음을 전할 능력, 이적을 행할 능력, 자유하는 능력, 올바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믿음의 각종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각 사람에게 맞게 나누어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는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존재하심을, 자기의 그 존재하심을 그렇게 함으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 이런 성령이 신자에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여러분들에게 과거 옛사람의 몸의 행실이 자꾸 죽여진다, 죽어가고 있다. 과거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또 그와 같은 생활을 싫어하게 되고, 그런 생활에 대해서 후에 막 급한 마음이 들고, 그런 생활에, 과거의 그런 생활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감이 들고, 다시는 내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런 위치에 내가 서지도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거들랑,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만이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이적과 기사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은사들이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을 죽일 거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전히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뒤로는 그와 같은 몸의 행실을, 그와 같은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여러분 이적을 행합니다. 귀신들도 이적을 행해요. 이런 말세에 나타날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들도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신하들도 이적과 능력을 행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을 행했어요. 그런 것이 내 몸에 나타났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따라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어떤 이적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불교에서는 이적이 안 나타납니까? 불교에서도 이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도 신비롭다 그러죠. 마귀는 이적을 안 나타냅니까? 마귀도 얼마든 이적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을 보고서는 성령을 따라간다고 착각했다가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거하심으로, 나의 그런 과거의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이 점점 죽었다, 그걸 죽였다. 이거는 여러분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게 성령이 내 안에 능력으로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성령이 신자에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제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속에 계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를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 백성인 신자와 함께 계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능력 주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여러분들 증거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 주심은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원 무궁하며 무한하신 분이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인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요. 성령의 모든 은사와 무편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들 어떠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것 없이 그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 없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없이 그 어떤 것이 나타난다 하도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것을 가리켜 뭐라 합니까? 따라합시다. 살리라. 그래요.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리라. 이걸 살리라.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자, 여기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살리라고 하는 건 동사예요. 자, 동사면서부터 미래형입니다. 미래 동사형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아주 멀리 있는 그런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뭐 그때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 여기서 이게 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 이렇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살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살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살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저주받아 죽을 이 육체를 살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 산다. 내 영이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육신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살리라. 뭐가 사느냐? 이 죽을 육체가 이 병든 이런 육체가 살리라. 이건 하나의 은사에 속한 거고 그게 살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죽은 자예요.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죽은 자예요.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로다. 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고 없어요. 지금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그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육체적으로는 다 죽고 없어졌지만은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은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따라합시다. 살리라. 누구 앞에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살리라. 바로 내가 영으로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 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서 살리라. 이 죽고 병든 육체가 살리라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때도 마찬가지. 예? 이 육체를 살리라고, 이 육체가 산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바로 영체로서 우리가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 말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은 곧 육신을 따라 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바로 일어나는 환경이에요. 자,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하니 영적으로 죽음과 같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삶은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므로 여기서 산다. 자, 재림 때 부활 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자, 즉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는 것이요,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다. 그런 얘기죠. 이런 삶이 성도된 여러분들의 삶이요, 바로 저 현재금 목사의 삶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사는 삶만이 성도의 삶인 줄 그렇게 아십시오. 성령으로 성도가 새 삶을 사는 환경일 뿐만 아니라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도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거죠. 성령은 어떤 형체가 아니십니다. 성령을 어떤 하나의 어떤 형체로서 어떤 하나의 사람과 같은 그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은 작물이 흘러나오듯이 저 태양에서 태양빛과 열이 계속 흘러나와 모든 이 땅의 생명들을 살리듯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 그 자체고,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빛과 열과 같이 살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근원된 생명의 능력이세요. 계속 태양에서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살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나와서 내게로 들어오는 그 자체를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은 뭐냐? 그런데 인격이 있고, 여러분들 분명히 지식이 있고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자, 여러분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절대로 성도의 삶의 형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만이 성도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삶을 절대로 추구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땅히 내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흘러들어오는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 힘을 얻고 가는 겁니다. 자, 이 성도라도 육신의 모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목사라도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육신적인 모습이 너무 진하고 대부분이라고 생각되기도 할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데도, 내가 이렇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육신의 것을 좋아할까? 왜 육신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재미있어 할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어쩌면은 내가 신앙적인 것은 어떤 약한 국물과 같고, 이런 육신적인 행실은 어떤 진한 육수같이 이렇게 진한 것 같고, 이걸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이 여러분들이라고 인정하지 말라는, 이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반대하셔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가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것을 절대로 자기의 삶으로 인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탄식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휴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보니 이거 정말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믿는 자라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없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심의에서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그런 육신의 행실의 삶을 나의 삶입니다 라고 아니다 여러분들 거부하다 보면 성령의 능력이 점점 여러분들 다 점령해 갈 겁니다. 그렇게 점령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요.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실상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거야. 우리 인간 자신이 능력이 없을 뿐이지 성령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증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명력이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여질지라도 여러분은 성령으로 사는 것만을 여러분의 삶이다. 그것만이 나의 진짜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들은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있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삶을 살도록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햇빛이 7배나 강한 같이 성령의 그 비춤이 그렇게 강하게 내게 비춰져서 정말 내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날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확실히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금요 심야 기도 때 만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에게서 참된 삶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에게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주의 거룩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기뻐하고 주의 거룩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며 주의 거룩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성품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며 이해하며 나누어주며 우리가 위로하며 아버지 함께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서로 동력하며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합하며 아버지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며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것을 좋아하며 우리가 다른 이들이 기뻐하고 아버지 출구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출구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육신의 아버지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몸의 행실은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지워가게 하시고 이것들을 가는 원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남을 보고 확실하게 나타남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으로 나의 참 기쁨을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케 되어지지 못하는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오늘도 아버지 그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또 비춰주시고 또 비춰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아버지 형상의 모습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오늘도 아버지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모든 삶을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